우리가 우리 구원받는 거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수학 같은 거 이제 시험을 보면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쭉 이야기를 하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답은 뭐고 이 답은 뭐고 몇 번째 문제는 답이 얼마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찍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게 하나님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답을 구원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답을 흐릿하게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주셨어요. 첫째,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께 소속된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이제 3장 같은 데 보면 마귀에게 누가 속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속했다고 해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뭐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고 죄와 결별 선언을 하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원수로 여기지를 않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은 북한을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북한을 이상하게 비난하지 않고 요래조래 빼면서 빠져나갑니다. 그건 친북 성향의 정치가인 것입니다. 또 친중 그런 그 소속의 사람은 또 중국을 절대로 비난을 하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부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소속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요. 어떤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그 강아지가 이렇게 따라가요. 강아지가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누구네 강아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갈림길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요. 딱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사람이 서쪽으로 하는데 강아지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사람이 그 강아지 주인이고 강아지는 그에게 속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갈림길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증명.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는, 너희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인간 사회에서 부모님의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큰 법도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효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부모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 부모께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신 그분께서 자기 제자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를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도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아가려면 사람에 대하여 또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법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을 더 앞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그것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는 더 중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께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내가 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일을 못 치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법도를 우선 지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천국 가면은 놀라는 일이 있다고 그러죠. 놀라는 일이 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교회 오는데 뭐 이름도 없이 그냥 내세우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펴지도 않고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까? 저 사람 아마 천국 가기 어렵겠지 했는데 뭐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놀랄 일은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테지. 구원받을 때 천국 가서 큰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겠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참 거기 가보니까 한량없이 부족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천국에 어떻게 왔는가 해가지고 자기를 보고 놀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구원받는 답을 정확하게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가 안 믿는 불신 총각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준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 잘 다녀줄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싹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교회 따라가는 신용도 하고 뭐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딱 달라지고 안면 몰수여가지고요. 결혼 가지도 않고 교회 가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걸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그 무슨 뭐 예수 그 결혼해야지만 예수 믿는다 이런 말 함부로 믿었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사전에 그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후회가 되고 아주 고통스럽죠. 손찌검도 하고. 그래서 견뎌 못해가지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양로원에 가서 밥여주고 밥 해주고 그냥 얻어먹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래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혼해라. 한 달 후에 기왕이 이제 너가 이제 이혼할 바에야 그 집을 구원해 놓고 이혼을 해라. 한 달 동안 내가 선교사로 그 집에 갔다 생각하고 한 달간 그 집 아내로 살지 말고 며느리로 살지 말고 선교사로 살아라. 아주 미개한 야만족 마을, 아프리카 야만 마을에 선교사로 갔다 생각하고 한 달간만 선교사로서 잘 해보라. 응?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마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아주 야만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아주 야만족인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달간을 열심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측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책망을 해도 구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구박을 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남편이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못된 소리를 하면 막 눈에서 토끼가 나오고 입이 막 술럭술럭하고 속에서는 막 원한이 생겨가지고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속에 막 혈기가 그 분노가 치밀고 그러는데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남편이 핍박을 해도 당연하지. 선교사가 핍박받는 건 당연하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다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막 어림도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오히려 즐기기도 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구박을 해도 인내하고 참고 불쌍히 여기고 주업해도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맞아줄게. 내가 너한테 맞아주마. 얼마든지 맞아주마. 나를 때려서 네 마음이 편하거든 때리거라. 내가 맞아주마.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 네가 나를 핍박해서 네가 평안하다면 내가 핍박 얼마든지 받아주마.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한 달간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며 사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옛날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내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딴 사람이 되어 있고 남편도 안 믿는 남편도 그 아내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게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자기가 자기도 알고 남도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당신 아무래도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어? 나 이제
이 집의 며느리도 아니고 당신 아내도 아니고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선교사로 보내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어. 선교사로 당신 구원하려고 당신 가정에 선교사로 내가 지금 파송된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바꿔져. 그 시어머니 그렇게 못 살게 씹사려고 네가 와서 우리 집 뒤는 꼴이 없다고 하던 그 시집살이 하던 그 시어머니도 바꿔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단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 보면 이거 제자를 선택했다 했는데 제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제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라고 하면 종교가 왜 있습니까? 종교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뭐 자식 뭘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소원, 무슨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 무슨 판검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 내 자식의 의사가 되게 해야겠다는 소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 부족해요. 내 힘으로 부족하고 앞만 봐도 내 아들 능력으로는 판검사가 될 수가 없고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도 둔하지, 인내심도 없지, 참을성도 없지, 도무지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가서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신령한테 가서 빌고,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이렇게 빌면 소원 이루어주거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또 빌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가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빌고. 그게 종교입니다. 내 소원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신의,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힘을,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비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좀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리면 이 소원 이루어 주겠지, 내가 헌금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소원 이루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뭐냐?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스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 스승의 그 뜻을 잘 받들고 스승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스승처럼, 내가 존경하는 저 스승처럼 내가 스승을 닮아보겠다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야,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세관 세무사 자리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지금 이 마태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세무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가 더 좋으냐, 예수님의 제자가 더 좋으냐 볼 때 어떤 사람은 검사가 더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고 그러지.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 진리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요? 의사가 100번 낫지. 예수 따라가면 뭐 고생이나 하고, 예수 따라가면 뭐 겸손해야 되고, 예수 따라가면 남 선비해야 되고, 예수 따라가면 뭐 돈 생기나? 의사가 100번 낫지. 의사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의사 자리를 버리고라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낱 종교인으로 머무를 것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고, 이 마태나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열심히 충분히 잘 먹고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평생 참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부 생활에서 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가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버려두고 다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은 우리를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 그런 자가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뭐 세상에 지켜야 할 도리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내 제자가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거기에도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불효자, 그런 소리를 주님이 듣는 거 뭐 좋을 일은 없겠지요. 그거 충분히 세상의 도리도 알고 세상에 그 지켜야 할 법도가 중요하고 큰 것도 압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를 따르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강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빌어주며 다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누구한테 대접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런 것 갖고 시험 들지 말고 너희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넉넉하게. 나는 비록 없지만 내가 찾아가는 집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우리는 보통 누구 집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은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쌍말이 나오고 그래요.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느 가정에 갔는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나를 대우를 하건 대우를 안 해줬건 나를 무시를 했건 냉대를 했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주고